오늘의 제목은 연결자다. 우리가 무슨 종결자, 연결자를 향한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꼭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징검다리가 되고 바톤 터치가 되고 큰 그런 사역에 결정적인 작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작은 영웅들, 그저 성경에 이름 없는 그런 작은 영웅들이 많아요. 한 시절 그저 짧은 소소한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단력으로 조연으로 2인자로 만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사람,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뭐든지 토막토막 나고 중단이 되고 막히고 끊어지고, 저는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사람도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법에. 깨어지질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사람은 많은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생수는 적고,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다. 손표를 못 찾아가지고 힘을 못 써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중매쟁이가 되고 촉매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쿠션이 되고 바카스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좀 고민이더라고요.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아주 마음이 훈훈한 사람이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싸움은 말립시다, 중매는 붙입시다, 구슬 서말을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합시다. 그게 이러면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시집을 와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그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새로워지고 각성하고 모델이 되고 본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에 갈 때마다 참 그거 좀 가지고 올걸,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라도 한 번씩 할걸,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낼걸. 그저 산다고 바빠서 앞만 보고 뛰어가다 전화도 하나 못하고 그 하나 문자 한 번 못 날리고 어느 날 만나면 미안하잖아. 너 뭐하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는데 돈이 안 되는, 밥은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촉매가 되고 남에게 다리가 되고, 그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구슬 서말을 엮어서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남의 마음에 못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그저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역이요, 엑스트라 같고 아웃사이더 같고 찌질이 같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 오늘 성경에 그런 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럼 여자가 안 낳은 자가 누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이분이라고 보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고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덜러리입니다. 그저 신랑 친구입니다. 그저 결혼식에 신랑이 주인공이고 신랑이 잘 되면 되지. 나는 그저 덜러리의 기쁨을 만족한다. 평생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잘 되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잘 띄워드리고 자기는 총총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겠어요? 역사상 가장 큰 자, 가장 크고 위대한 자였지만은 사실은 그는 아주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마디 소리로 광야의 빈들의 그 들판의 사막에서 그냥 여러분 무슨 집이 있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저 있는 대로 들판에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모세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수를 시켜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쳐박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여러분 모세를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몰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광야로 빈들로 하나님의 산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조용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광야를 나의 호렙산을 나의 갈멜산을 나의 모리아산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오다를 받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 세례요한은 사실은 그저 덜러리의 기쁨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는 길을 청소하고 소지하는데 만족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연결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자로 만족한 자니까 그 부분이 세례요한이 멋져버려. 세례요한은 항상 인기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조심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하고 내 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니고 I am nothing.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가 흥하고 나는 세해야 되는 게 세례요한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이 오늘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지금 세례요한이 소개한 게 뭐예요? 자기 능력을 자기 인기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세례요한 인기가 짱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관심이 세례요한에게 집중될 때 세례요한은 보라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낸 양을 그걸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자기 제자를 뚝 떼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앙도레긴. 안드레가 여기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누구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가 여러분 베드로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38절에 9절에 예수께서 이럴 때 와 보라.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와서 봐라. 맛보아 알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하늘문을 열어가는 문이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고 알리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와서 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신앙생활의 진선미를 맛을 보면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손맛을 본 사람은 이게 땡기는 맛이 그냥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낚시하러 3박 4일씩 막 가더라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제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소개하잖아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았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소개하고 중매하고 연결하고 촉매 다리 역할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 한 편 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룻밤에 3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촉매, 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저 광야의 외마디 소리로 사라졌던 세리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리가 되고 그리고 안드레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고 그 베드로가 여기 말씀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거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여기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름도 없었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일자 무식하고 천방지축 자충우돌 그런 동교태 같은 베드로를 형제 안드레가 다리를 놓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 중매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고 이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 뜻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이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만든 분이 바로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서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막강 리더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한 자,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찌끄레기들, 남은 것들, 아웃사이더들, 찌질이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저히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만이 엮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는 그저 덜러리의 기쁨, 그저 예수님 소개만 하고 죽어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가 또 베드로를 소개한 안드레, 그 무식한 어부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따놓은 당상이 된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안에 가서도 참 네가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오고 이렇게 집안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하여튼 저 인간이 들어가부터 형제들이 싸우고 갈라서고 어찌했을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싸움쟁이가 되고 말썽꾸리가 되고 문제아가 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 되고 부름받는 사람 되고 유익한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세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권위하는 자다, 상담자다,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랑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 이름 뜻이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고 남들을 잘 위로하고 챙겨주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왜 중요할까요? 바나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나바는 원래는 별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의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이라고 되어 있는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인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그가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저 남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내가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함이 있고 작은 일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소박, 여러분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너무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한 판에 뭐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뒷골모아 태산이고 개미 군단이라고. 소박한 사람, 그저 소박한 곳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항상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식한 것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런 이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을 역사의 징검다리로, 큰 역사의 지렛대로, 불쏘시개로, 마중물로 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평범한 데서 비범한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누구를 쓰실까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다고 적다고 찌질이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적은 일을,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바나바가 위대하다 싶은 거는, 바나바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바나바가 나올까요? 바울이 나올까요?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세 발의 무좀이요. 사도행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게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행전 9장을 찾아갑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위대한 바나바, 탁월한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처음에 스카우트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대불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스카우트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누이한테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된다니까요.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여러분 이 집안의 형제들이 그렇게 다, 형제는 용감했다고, 여동생이 유력한 자고 여동생이 힘이 있으니까 여동생 그 집안에서 다락방이 얼마나 넓어서만 120명이 들어가도 널찍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초대교회의 진원지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선교사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전도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 때문에 또 깡패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 저런 기 예수를 믿냐, 뭐 저런 자식이 교회를 다니냐. 왜? 교회를 해코지하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그런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잡아 족치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저 자식 나타났다 저거. 사람들이 다 벌레 피하듯이 도망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인간 가짜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교회에서 왕따 당한 사울을
스카웃해서 대부다가 초대교회에 전도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스카웃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나바는 없어지는데 그 바나바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를 하지만은 이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사도행전 지나갑시다.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때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뭐 그 시기 하더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일 중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관계 중심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보면 돼요. 바나바는 늘 보면 약한 사람을 챙기고 힘든 사람을 잘 붙들어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저 일 중심이요.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를 따라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 합시다. 왜요? 목소리는 안 좋아도 막 자리만 빛내주셔도 됩니다. 어떨 땐 성가대원이 없을 때요. 성가대 자리만 지키고 립서비스만 해도 좋아요. 성가대가 한 5명 앉아서 하는 게 낫겠어요? 50명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만 빛내주셔도 됩니다. 원래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 좋다고 칠락거리는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방티같이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진득하게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망하는 것들은 머리가 좋은 것들이 망한다. 망하는 것들은 세상에 지잘났고 세상에 독불장군 세상에 똑똑한 것들이 망한다. 왜요? 자기 머리를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지잘난 맛에 지 혼자 밀어붙이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가 물어볼 때도 있고 상담할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버티기 작전하다 잡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잘난 것들이 실패하지 못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왜? 못났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상의하고 어째까예?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한 것들이 자빠집니다. 지잘난 것들이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지잘난 채 하다 자빠진다니까요. 못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도와주세요. 겸손하고 물어보고 여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롱런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9명이 있어야 된대요. 위로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내 집안의 흉허물을 뭐든지 상의하고 여쭤볼 수 있는 지도자가 선배가 멘토가 고수가 선생님이 하늘 같은 부모님 같은 그런 선배님이 3분은 있어야 된대. 한 번만 말을 들으면 말이 자꾸 이렇게 좀 오다를 잘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코치를 잘못 받아서 망한 거예요. 코치를 잘못 받으면 그래서 객관성을 줘도 세면 그 다음에는 친구 중에 편안하게 뭐든지 직구성 얘기를 해도 흉이 안 될 만한 편안한 동지가 친구가 3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밑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쫓아올 수 있는 제자가 아래 것이 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보통 1명도 없잖아. 1명도 없다니까 우리가요. 고독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가 내 지구성 얘기를 내 가슴 아픈 얘기를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위에 어른들 중에 털어놓을 사람이 1명도 없는 사람이 대반이지 뭐. 친구 중에 어디 있어요. 친구가요. 원수지 뭐 친구가 어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형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올 사람 응급실에 쫓아올 사람 몇 명 있겠어요? 3명만 있으면 된다고 3명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똑똑한 것들 잘난 것들이 실패한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망해가면서도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말을 안 해서 서서히 망해간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약한 자 편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36절에
15장 사도행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요. 지금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 전도사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럼 그때 선배님이 멘토가 지도자가 대빵이 누구요? 대빵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여기 보면 36절에 대빵이 누구로 나와요? 바울이가 바나바더러 존말할 때 가자 이래 하는 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재밌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여기서 삐끼는데 왜 삐낄까요? 자기 외삼촌이가 바나바인데 외삼촌이가 선교팀장을 했는데 외삼촌이가 당회장을 했는데 어느 날 저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사울이가 대장이 되니까 마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자. 사도 바울은 가슴이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가서 신방하고 재방문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자. 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안 되고 이거는 두드리 패도 안 되고 어디 가나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가자. 아래 것이 지금 새끼 전도사가 지금 당회장 목사님 휘두르는 거예요. 바울이가 바나바더러 존말할 때 갑시다. 이게 아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는 항상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나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자. 언제나 할 것 같으면 미리 하고 치워버리자. 요렇게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이왕 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 감고 천마고 기차 떠나고 손들만 뭐하고 서요. 타이밍을 잘 살리야 돼. 타이밍을.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자식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떨굽시다. 자릅시다. 39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뭐예요? 권위하는 자, 상담하는 사람, 항상 남들 도와주고 그저 약한 사람 챙겨주고 남들 앞에 왕따 당한 사람 찾아가서 스카우트 해주고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요. 그런데 바울은 일중심인 사람이니까 그저 짜잔한 거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니까 지금 다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서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왜? 마가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저 돈 많은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마가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선교여행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중간에 도끼버린 거예요. 중간에 도망을 갔으니까 바울은 저런 자식은 다음 여행에 절대 낀 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세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약한 자, 병든 자, 돌림받고 왕따 당한 사람을 항상 챙기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자식은 안 된다.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묘한 거예요. 그때는 싸움질하고 그때는 갈라선 것 같지만 이게 갈라선 게 아니고 선교팀이 꽃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딜까요?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는 보면 항상 이 집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게 바나바의 스타일이에요. 자기 조카 챙기고 그 안에 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병든 사람 챙기는 사람이 고향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고 우물 밖에 깨구리라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못 먹어도 고다, 로마까지 고다. 이게 지금 바나바 참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다투고 나서도 그래. 끝까지 그래 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잖아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에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사람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을 스카웃해서 데려다가 사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지만은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데 저 성경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이제 마가가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잘림받고 도망가고 탈락됐던 이 마가가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쫙 나타나는데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묘한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지만은 사도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나갔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가요? 지난번에 도망간 그 자식, 지난번에 그 새끼 때문에 대팡 싸웠던 불씨가 되고 화가 된 그놈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한 자가 됐어요? 유익하니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한 시대의 막내이둥이 철딱선이었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성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그런 철딱선이 없는 여러분 생질서를 조카를 끝까지 붙들고 그 마가를 데리고 고향 땅 구부로로 내려가서 끝까지 성교하다가 그곳에서 인간 만들고 선수 만들고 그곳에서 유익한 자로 백해무익한 자식을 유익한 자로 만들어서 컴백을 시켜서 다시금 그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멋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대통령 해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큰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작은 자리, 이름 없는 자리, 빛도 없는 자리, 소박한 자리, 평범한 자리, 작은 자리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막강하게 로마까지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벌어질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그 무너지는 집을 세우고 여러분 불씨가 되고 그 모든 고비고비 넘어갈 때 결정적인 스포트를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런 분들. 세례요한, 앙도레,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그 실패자 마가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볼 때 우리가 뭔가 삶을 연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소개해주고 중매를 하고 살리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말할 때 아이고 내가 그 집에 있는 거 그거 뭐 울릉도 호박엿이라도 좀 들고 올걸. 지난번에 오니까 울릉도 호박엿을 우리 원장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거 지금 집에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 이렇게 원기를 북돋아주고 생기를 살아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세월이 흘러가는데 연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바쁘긴 바쁜데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설서마를 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살리고 이런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하지만은 문제는 당신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데려다 키웠던 바울이 되었지만 그것을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을 뭐 속상해하는 게 손톱하고 그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말씀에 보세요. 아까 말씀에 피차 싸우고 신이 다투고 그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그때는 대팡 싸웠지만은 39절에 15장 사도행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시기로 가더라. 신라가 어디 갔어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세요. 16장에 가서 보면 23절에 많이 두드리 맞고 난 뒤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드리 패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대빵 두드리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옷을 찢겨 벗기고 22절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래 옥에 가다 가지고 깊은 옥에 빠졌지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지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한숨을 쉬고 괜히 따라와가지고 내가 인생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하늘문이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모든 묶인 것이 맨 것이 확 풀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시대는 팀이 갈라진 것 같지만 갈라진 게 아니고 꽃배기가 됐다니까요. 이 팀은 이 팀대로 고향 땅 구부로를 거치고 해서 유익한 자로 컴백을 하고 저 팀은 저 팀대로 두드리 맞거나 말거나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쌓일 수 없는 새털 같은 자유를 덜풀 같은 자연을 가지고 덤비라 자끄더라. 로마까지 그냥 행군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 중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자 이 말이야. 쓰임받자. 디딤돌이 되고 역사의 연결자가 되고 중매자가 되고 소개자가 되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역사에 찌끄러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찌질이 같이 앉아가지고 나는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 한 번의 작은 손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작것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찌질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쪼다 같은 것도 주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주님 한 번만 들어서시면 그것이 남들 볼 땐 서글프고 별가는 같지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손길이 결정적인 역사를 벌어요. 그런 게 성경의 천지가 빽깔이야. 천지가 빽깔이. 하나님은 연결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누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들어서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를 80이 될 때까지 모세 가방 멋지 따까리 삐꾸 찌질이 모세 가방 들고 80이 되도록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서번트십을 가져라. 멤버십이 뭘까요? 멤버십이라는 것은 나는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야. 회원. 회원이 팔로워십을 가져라. 팔로워십을 나는 대장이 아니고 그저 주님 따라가는 제자예요. 파트너십은 뭐예요? 나는 대장이 아니고 그저 나는 파트너, 반려자, 옆에 도움 주는 사람이야. 서번트십은 뭐냐?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종놈이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대장이 되려고 임금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주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돼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니까. 이미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키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니 잘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시민권, 천국 입장권을 따놓은 당상, 영생의 축복권을 따놓은 당상은 세상에서 좀 신통찮아도 까딱없습니다. 암행어사가 뭐 길 가는데 동네 뭐 애들이 야이 거지발사기 같은 거사 삿갓은 다 찌그러지고 도포가 찢어서 알랑꼴라리 그래 애들이 놀린다고 암행어사가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 안 한다니까. 그냥 웃지요.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에 할 때 보자 이거요. 암행어사는 마패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동네 아들이 놀린다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아들하고 안 싸운다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멤버십,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입장권이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팔로십, 나는 주님의 제자라니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내가 대장 노릇해놓으면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만 주님이시오. 우린 주님의 종놈, 서번트십은 종의 의식은 섬기는 자가 되면 되지. 뭐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죠. 파트너십, 항상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섬기고, 그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가. 자기는 이름 없이 사라지면서도 남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흥하는 걸 감사하고 교회가 영광받는 걸 감사하고, 그저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게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 뒤에 디모데를 들어서시고 의사 누가를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 밑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카웃받고 그렇게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수십 명의 동력. 로마서 16장 보세요.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뭐예요? 여자요, 여자. 아가씨 베베가 사도 바울의 후원에 회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많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홀로 간 사람 같지만 막강한 파트너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농사를,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을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분들을 살려주고 그분들을 신나게 해주는 사람이 유익한 자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해야 돼. 자기는 이름 없지만,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작은 영웅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작은 자들, 남은 자들, 병든 자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그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토스하고 세워주고 소개하고 중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장인이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8장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럴 때 네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죽을 지경이 일복이 터져가지고요 정신도 없이 일을 했다니까. 21절에 장인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시스템이 조직이 만들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때 필요를 따라 만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전체 관리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장인 어른이 참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 연륜이 있는 연세가 있는 장인이 보니까 참 우리 사위가 머리가 참 거시기하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놓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한 팀을 맡겨놓으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 팀장, 구역장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돈 내기 정신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소그룹 할 때 보면요 늦게 오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벌금 500원 낸다면 500원 벌금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와. 벌금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이요 책임을 맡으면 이상해요. 여기에 모세의 장인이더러가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조직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라는 게 그게 묘하다. 아무리 사람이 멍청해도 구역 식구 12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요 애들 12명은 낳아서 기를 수가 있대. 그래서 웬만하면요 전도가 안 되거든 많이 낳아요. 그냥 한 5은 낳아요.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12명은 관리를, 섬김을, 사랑을 할 수가 있대. 그게. 그래서 이게 10부장을, 50부장을, 100부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다스려. 여기서 여러분 셀이라는 게, 목장이라는 게, 구역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 모세지만은 일을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누구를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이 바쁠 땐 사람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장인어른이 코치를 해서 장인어른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여러분 역사상 구역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목장이, 셀이, 세포 조직이 이게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밥 먹다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 안 들으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께서 내게 코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봅시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 앞에서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만사 형통한 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막히고 끊기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커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잠을 자는데 밤중에 환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11절에 우리가 드라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빌립보는 뭐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시기 하더라.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는데 위대한 지금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이 됐다. 지금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가에 앉아있다가 바울은 바울대로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예배당은 아직 없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라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막강한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 여인이 유럽의
첫 교회를 만들고 첫 성도가 되고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상속을 물려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혈육이라고 조카 요게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롯이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가족이 넘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따로 없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 조카 롯이 계속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계속 다투니까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오고 네가 오면 나는 좌하리라. 자꾸 그 위에 보면 다투니까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꾸 싸움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대안이 조카 롯이에요. 상속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롯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마지막 물려주려고 한 상속자로 데리고 다녔는데 안 되니까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새로운 길이 잘립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떠날 때 사람은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믿음의 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밖에 없는 대안이자 혈육 친척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밟아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옆에 돈이 되고 대안이 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그래도 내 가족이다 싶지만은 그 자식 붙들고 있다가는 일이 안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고 물들고 질들고 편안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걸어봐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잖아. 항상 그런 항상. 아브라함이 길이 열릴 때는 포기했을 때 열리고 떠났을 때 열리고 버렸을 때 열리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통팔달의 축복을 받을 때는 사실은 결정적인 것을 포기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쓰임받을 때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쓰임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따라서 전문가가 순종할 때 쓰임받는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탕질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해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경험이 노하우가 베드로가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많겠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공 출신 요셉의 집에서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는 박사예요, 박사.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검을 씻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을 하지. 이거는 택도 아닌 소리예요. 베드로가 들었을 때 안 그래도 좀 피곤해서 열받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가야 될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베드로가 쓰임받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한 시대에 무식했지만은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큰소리 빵빵 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문가가 현장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가 박사직이고 자기가 빠끔한 부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모세와 갈렙을 보면 아니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장은 대권은 임금은 여호수아가 해먹지만은 갈렙은 그딴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평탄하고 좋은 것은 쉬운 것은 너가 다 해먹고 힘들고 어렵고 까칠한 거 산지는 내게 달라. 그게 갈렙의 무시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서신 사람들은 다 그런 좋은 것은 남한테 양보하고 까칠한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을 산지를 내게 달라. 그 마음이 청춘이니까 마음이 젊으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고 났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정신 중에 네 가지 아브라함의 정신 중에 벤처 스피릿이다. 벤처 스피릿, 벤처 정신이다. 벤처 스피릿이 네 가지예요. 첫째, 개척 정신. 둘째, 도전 정신. 셋째, 모험 정신. 넷째, 창의 정신. 이 네 가지가 벤처 정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잖아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갈 바를 개척자는 뭐요? 서부에 보면 개척자는 길이 없어요. 지가 가는 데 길이요. 지가 가서 깃발 꽂고 텐트 꼽으면 거기 집이요. 개척자들은 여러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지가 길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길도 없고 집도 없는 데가 개척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정신이 개척 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집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르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주시고 기도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고 대망하고 꿈꾸고 소망하면서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도전 정신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부닥쳐 보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부닥쳐 보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뒷감당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센 것들은요 막 저질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막 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시험 될까 싶어. 어떤 사람은 뭐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온다고. 은혜 받으면 더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오고 시험 될까 싶어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그러면 어쨌든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차버린다니까요. 인생은 떨치고 일어나서 도전과 비전과 응정과 부닥쳐보는 거예요. 주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모험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편하게 못합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상당한 위험 부담을 미천마저 홀라당 날아갈 각오를 하고 그게 모험을 하는 거면 부닥치는 거예요. 모험 정신, 벤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뻥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자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잘 안 올라가고요. 쉽게 편하게 사역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까칠하게 때까지 좁은 길을 가고 더위를 이기고 이열치열하고 그러면 더위가 왔다. 아따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많이 한다. 더위를 이기죠. 더위 그딴 거 뭐 피곤하고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계산법이 왜요? 모험 정신이 있으니까요. 상당한 불안함이 상당한 미지의 세계가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어찌됐고 싶어지만 주여 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덤비라 이 작것들아. 창의 정신은 뭐예요? 포항 제철에 가보면요 그 포항 포스코에 입구에 이따만한 간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가보니까요 멋진 거 따라합니다.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쇳덩어리는 여러분 자원은 유한한 거야. 그거는 캐고 나면 어느 정도 하면 미천이 떨어지지만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리를 뚜껑을 열면 이거는 무궁이가 무진하다는 거예요. 막 상상 속에서는 막 꿈을 꾸고 막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사람이 그게 신앙인의 길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그 아브라함 70세 영감님 하나를 불러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믿음의 대빵을 만들어가고 복의 센터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서글퍼도 여러분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 나이에 뭘 하겠나 합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속에 작지만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글프지만 그걸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12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2절에 요셉이 여러분 어릴 때 괜히 꿈 얘기하다가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열한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얘기를 형님한테 나발나발 했더니 형님들이 이 자식아 내가 뭐 때문에 니한테 절할 일이 있노 이 자식아 네가 동생인데 이 자식아 11번째 동생한테 형님들이 뭐 때문에 절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괜히 기도했다가 괜히 꿈꾸다가 꿈 잘 꾸면 시급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이 집에 가서 1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다가 겨우 입에 풀칠점 할 쯤 됐다가 막 스캔들 홀라당 떠부수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 가서도 또 꿈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꿈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얘기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하니까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네가 아마 이 꿈에 의하면 너는 살아나갈 것이다.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나간다고 꿈 얘기를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면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는 걸 나가서 잊어먹어버린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해놓고 나가서는 홀라당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요셉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했든지 뭐 연락을 해서 탈옥을 했든지 뭐 갈 낀데 그냥 사람이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서광이 비치지 않고 아무런 조짐이 없었지만은 여기 보세요. 또 그 술 맡은 가는 그놈이 또 꿈을 꿨는데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중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히브리 청년이 누구예요? 야가 가요. 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틀림없이 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서고 따까리 미주바리 시다바리 삐고 머슴생활 알바생활 그런 생활을 30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 있는 그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해필 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해필 또 생각날 일이 뭐예요? 그때서 가로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날로 총리 대신이 등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다고. 여기 보면 요셉이 이름도 안 나고 뭐라고 나와요? 한 히브리 총각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가요.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한 히브리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위기를 지나서 고비를 지나서 토스하고 연결되고 다리를 건너고 누군가가 소개하고 중매하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열왕기하 5장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또 이름 없는 계집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기 어떤 여자가 나와요? 어린 소녀 하나. 어린 소녀 하나.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라고 나와요. 어린 소녀 하나. 이름도 없어야 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죽어버리고 조그마한 딸아이 하나가 체포가 돼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그저 급사 노릇하고 노예가 돼서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계집아이 전쟁통에 부모들 다 죽고 고향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야가 보통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사마리아 땅에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가 한 분, 목사님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목사님 한 분, 그분 앞에 가면 기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해서 그 이름 없는 한 계집아이가 소개한 그 고향 땅에
선지자가 누구요? 엘리사지. 그 엘리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소개할 만한, 내가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가. 김 집사 헷갈리나? 그러면 그 박건사한테 가서 얘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이 게지바이한테는 자기 고향 땅에 가면 능력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했지요. 그 한 게지바이가 소개해서 이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일국의 큰 대장군을 고치는 역할을 한 것은 어린 소녀 하나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제국 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1%밖에 안 됐대요. 로마 제국의 대로마 제국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랑 1%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도 태반이 노예들이, 이런 아이처럼 끌려온 아이들, 이런 아이처럼 그저 체포돼가지고 부모님 다 죽어버리고 고향 땅 망하고 너무나라 질질 끌려와가지고 굴비 깨듯이 철사줄에 두 손 꽂고 묶여와가지고 거기서 그저 무슨 생활, 노예 생활 할 때에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1%, 그 중에서 태반은 노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었어요. 3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그 끌려가가지고 주인마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대장한테, 장군님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면서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완전히 국교화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교회 역사더라고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역사의 찌끄러기 같은 노예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대로마 제국, 막강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다 잡아먹었거든요. 누룩이 번져서 온, 여러분 변화시키듯이 누룩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저 끌려온 한 노예였지만은 집안을, 나라를, 역사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크다고 세다고 많다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파워를, 자신의 신앙의 권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 씨는 작지만은 심겨져서 큰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한 이름 없는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서 인재가 쏟아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권만 크면 돼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많은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쭉 좀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연결자가 되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쿠션이 되고 바카스가 되고 남들을 좋은 일에 쓰임받도록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맛을 내는 사람이 뭐예요? 소금은 작지만은 소금을 가지고 간을 치고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 요리 잘하는 권사님은 교인이 100명 더 와도 걱정을 안 해. 시리고 끓이는 데다가 물 한 솥 끓이라 소금 확 타라. 그러면 그냥 몇 그릇 더 말아내는 건 까딱없어요.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면 맛이 나고 흥이 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빛을 내는 사람, 빛나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빛나게 하는 사람, 샤방하게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맛을 내는 이 소금의 특징은, 빛을 내는 사람 촛대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가 해체가 되고 형체듯이 녹아버려야,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촛대가 타들어가야, 촛대가 녹아내려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깔려, 자기 옥합을 깨트릴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땅이 떨어지면 썩어야 돼, 썩어야 돼.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여러분 제가 뿔 따고 가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될까요? 7번은 죽어야 돼요.
첫째, 배추밭에서 싹둑 뿌리를 자를 때 배추 뿌리가 얼마나 맛있어. 배추 뿌리 싹둑 자르면 한 번 죽는 거예요. 배추 뿌리 싹둑 자르면 한 번 죽고. 두 번째, 그거를 이따만한 배추를 절단을 낼 때, 토막을 낼 때 그 두 번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소금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릴 때 세 번 죽는 거예요. 소금 알아요? 배추직이잖아요. 저녁 예배 갈 때 배추 팍 소금 뿌리면 새벽에 가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으면 삭는다. 삭아서 묵은지가 들려가면 네 판을 주고. 다섯 번째, 그걸 꺼내서 칼도마에 싹둑싹둑 자르면 다섯 번 주고. 여섯 번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들리면 여섯 번 주고. 뱃속에 들어가서 거시기 할 때 배추가 일곱 판을 죽어야 기무치가 된다는 거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아도 안 되고 열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어찌하면 그럴 때 배추처럼 일곱 판은 죽어야 이게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절이 같이 생절이 같이 자존심 다 부리고 할 말 다 해먹고 뭔 삽니까? 여러분 고부간에 힘드십니까? 부부간에 힘드십니까? 아직도 생절이라서 그래요. 아직도 겉절이 수준으로서 썩어야 돼, 죽어야 돼, 사가야 돼. 완전히 진국이 되고 반려가 되고 숙성이 되려가면 푹 썩어야 돼. 고춧가루 눈에 팍 뿌려가지고 소금 팍 뿌려가지고 눈가리가 따끔따끔합니까? 그 코스를 지나야 김치가 된다니까. 저는요, 저 예화를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나는 상당히 이제 희생을 하고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 아이들은 새파래 도도하게 짜게 먹어요. 눈가리 힘이 팍 들어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팍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도 소금 팍 뿌려가지고 배추 쪄라가지고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부리고 내 할 말 다 하고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아니 되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썩어야, 한 알의 밀알은 썩어야 그때 100배의 결실이 나오겠지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는 삭아야 돼, 썩어야 돼. 그래야 그게 맛이 나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좋아요. 중국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거 김치가 많이 나오는 그쪽 지역은요, 사스도 유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를 잘 먹는 나라는요, 이 사스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천년, 자연 속에 다 답이 있고 약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룻기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룻기서 3장에 가보면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는 이름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나오미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먹고 살랐고 객지로 가가지고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그저 과부들이 덩그러니 남은 집이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그 나오미가 폐가망신해서 집안에 남자가 다 씨가 말라버리고 남자가 3명이 다 죽어나갔는데 나오미 집안의 복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잘 들은 거예요. 며느리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 이방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으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시어미가 한이 맺혀서 여러분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뿔이 나가지고 이놈아 네가 와가지고 내 아들 잡아먹고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열불이 터질 텐데도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얼마나 반듯했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어머니 시어머니 깍듯하게 모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남들은 다 시어머니 징그러워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훌륭한 분이에요.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쭉 그 코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여튼 그 시기 해라.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삭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가 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코치하고 시나리오 주연 조연한 거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이 한 여자가 폐가 망신한 여자가 집안에 쪽박을 차고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나간 여자가 그렇게 절망인 상태에서도 이 여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주를 바라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지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은 대책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이 났는지 와서 자꾸 젊은 남자 얘기를 해대는데, 여러분 그거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로, 아거야 그 사람은 바로 기업물을 짜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며느리를 꽃단장을 시켜서 며느리에게 코치를 해서 모든 걸 지도 편달해가지고 그날 보아스에게 보내고, 그 보아스와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태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한 집안이 쪼들이 나고 쪽박을 차고 형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할머니 때문에 또 막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에서 그 할매가 예수를 믿고 무식한 할망고가, 기도 몽당연필 만한 할망고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고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늘 울고 새벽마다 엎드려 울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애미는 무식하고 애미는 가난한데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런 할망구들이, 그런 할매들이 기도해가지고요, 그 아들 손자들이 다 객지 가서 건사하게 돼가지고 다 간증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째 살았나 싶어요. 그 시절에 무슨 뭐 냉장고가 있어요, 부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연탄도 없어서 연탄도 그냥 군불 떼가면서 그냥 조금씩 앉아가지고 살아가고, 그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척박한 시대에 그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다 눈물로 자식을 키우고, 그때 여러분 기도 한 판 하려고, 그때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얼마나 숭악한 시절에, 험악한 시절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다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살아요. 한을 품고 살아요. 자식 가슴에 묻고요 한을 품고 살아간 분들이요. 말로 다 못해. 말을 하면 뭐 해결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애미는 무식하고 애미는 가난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우리 집구석 살려주세요. 그런 나오미의 눈물, 나오미의 기도, 나오미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면서 혼란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까지 착 연결이 된다는 사실. 성경에 이런 걸 지금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남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남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남에게 연결을 하는 사람, 구슬 서마를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사람, 어디 가든지 중매하고 소개하고 살리고 이런 쪽에 우리가 연결자가 되자면, 연결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망한 집안에 가가지고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 어디 가든지 소중한 사람, 어디 가든지 유익한 사람.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려. 나도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나도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나도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좀 바카스 같이, 바카스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은가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남에게 음료수가 청량제가 되고 바카스가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찾아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그저 옥수수 하나 주고 내가 그저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그 사람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에게 큰 소망이 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인간도 사는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국민학교 안 나왔어. 그 할머니 분명히 집구석 형편없어.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자녀손들에게 햇불이 되고, 많은 자손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도 그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이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의 영광을 만들고, 어떤 큰 교회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런 이름 없는 한두 분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분들 설화에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그분들 설화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위대하고 크고 세고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의 외마디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대박을 터뜨리는 믿음의 작은 영웅들, 그저 이름 없는 한 소녀들, 거시기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도저히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연결자가 됩시다. 중매쟁이가 됩시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